근심이 사라지는, 주님 앞에 서면 세상 근심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운이 특별히 아주 빛이 나네요. 스테인글라스 색깔하고 가운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참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조약을 맺자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상호 조약을 맺어서 돕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요청을 한 걸 보면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높게 평가하면서 아브라함을 높게 평가하는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쭉 보면 그가 왕이라는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아비는 아버지가 아비인데 히브리 말로 아비는 나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왕.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왕인데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이 잘 됐는데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불과 얼마 전에 그랄 땅을 처음 방문할 때 그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곧 임신을 앞둔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인을 아비멜렉 왕이 후처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키셨습니다. 출산을 앞둔 바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애를 낳을 왕후와 왕의 여종으로 하여금 애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러자 왕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재앙이 왕궁에 일어나는가? 왕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남자의 아내를 맞이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밤에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내가 후궁으로 맞이한 여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 남자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 사람은 선지자다.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내가 너 가정에 임한 재앙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의 땅에 살면서 잘 됐던 것입니다. 잘 되는 그것을 보면서 아비멜렉 왕은 잘 되는 원인이 아브라함이 전략을 잘 쓰고 지혜롭게 행하고 앞으로 그의 가문에 분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고 종들을 잘 관리하면서 그 질서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함께 하셔서 당신이 복을 받았는데, 당신이 나와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나와 내 후손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과거에 자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사실 과거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해서 가정의 위기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또 보상금도 두둑히 챙겨주고, 그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일종의 영주권까지 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2020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인정받는데 잘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복 받았습니다, 저하고 좀 거래를 틉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서로 해하지 말고 도웁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만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으시겠습니까? 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기분 좋고 좋아지고 복을 받고 살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역사라말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기분이 좋으면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때 맹세하겠다고, 언약의 맹세를 하겠다고 하면서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그랄의 나그네로 살면서 아브라함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사실 꾹 참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빼앗긴 거예요. 자, 다른 거 빼앗기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 광야,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은 광야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헤브론에서 내려가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브엘세바에서 더 내려가면 결국 애굽으로 이어지는데 사막이 시작되는 곳인데 1년의 강우량이 200mm가 채 안 됩니다. 200mm 정도라는 것은 물이 한번, 장마비가 한번 딱 쏟아지면 한 200mm 정도 돼요. 많이 쏟아지면. 그러면 거기에 뭐 강이 있습니까? 냇가가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냇가도 없습니다. 강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가축이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물이죠, 우물.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길로 가서 결국 길을 잃어서 생명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이 떨어져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그랄 사람한테 빼앗긴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한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왕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때다. 아브라함이 성질이 급했으면 왕궁에 쳐들어가가지고, 자기 군사 있잖아요, 318명의 군사 들고 가서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행동, 처신이 아니기 때문에 꾹 참았던 것이죠. 참고 지내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그를 칭송하게 하고 그와 언약을 맺자고, 조약을 맺자고 요구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왕에게, 그런데 말이죠, 일전에 저희가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왕의 신하께서 빼앗아간 것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26절에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이 얼마나 쩔쩔맸겠어요.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한 일로 인해서 쩔쩔매면서 정말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제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 앞에서 쩔쩔매는 이런 상황에, 이때 아브라함의 욕심이 발동했으면 그랬을 겁니다. 왕이요, 말로만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 우물 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조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편에서 언약 맺는 데 필요한 희생짐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제공을 했어요. 27절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왜 양과 소가 등장합니까? 이것은 20장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 소와 양이 자라서 성장한 이 소를 주고 양을 준 것인지 그거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과거에 아비멜렉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짐승을 제공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공하면서 이제 양과 염소를 소와 양을 이렇게 언약의식을 해서 반반씩 쪼갭니다. 다리도 반, 그다음에 머리 쪽도 반, 몸도 반, 이렇게 반씩해서 양쪽으로 늘어놓고 이 쪼갠 희생 짐승 사이에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거지. 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은 이제 언약을 맺어 우리는 자손 대대로 이 상호 보호 조약을 지키며 서로 돕고 위기 가운데 보살피며 어떤 경우에도 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아비멜렉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맹세를 한 거죠. 굉장히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깜짝 이벤트를 했는데, 그 깜짝 이벤트가 뭐냐면요, 암양 7마리,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가져다가 떼어놓고 암양 7마리 새끼를 아비멜렉 왕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임금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암양 새끼 7은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입니다. 바로 그 언약 맺는 장소에 샘물이 있었거든요. 우물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뺏긴 우물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 우물도 내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악발이라는 단어를 가끔 써요. 저 사람 악발이야. 손해를 보고는 참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손해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어리석은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손해봤습니다. 왕이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우물을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짐승 7을 7 암양 새끼를 놓고 이제 임금님한테 드리니 이 우물은 제 것입니다. 더 이상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하며 살 일은 없습니다. 계속 당하면서도 꾹 참고, 당하면서도 꾹 참고, 그건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가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악바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이런 상황에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자기 주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내놓고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돌리고 지금 현재 것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7 암양 새끼를 떼어놓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저력은 나그네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나그네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나그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땅도 영원한 땅도 아니고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애착과 애정이 있고 소유욕에 사로잡혔더라면 이미 아브라함은 막강한 군사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군사력으로 밀어붙여서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재력을 이용해서 땅을 사들여서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생전 가나안 땅 단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군사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내 후손 때에 줄 거야. 내 후손이 큰 숫자를 이룬 다음에 줄 거야. 그때부터 도시 사람인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랄 지역에 와서도 주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산 것을 아비멜렉 왕이 인정합니다. 23절에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지어다. 내가 머무는 이 땅, 우리말에는 머문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그네로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로 머문다. 나그네로 머문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는 언약을 맺고 나서 부엘세바, 언약을 맺을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그랬습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 혹은 7, 7이라는 뜻입니다. 7 맹세의 우물 혹은 7, 7의 우물, 막 그런 뜻인데요. 바로 그 언약을 맺은 그 장소에, 바로 그 장소에 와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줬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 주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잘해서 번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든 거지요. 부엘세바에 바로 그 샘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오람, 엘오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엘오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에셀나무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셀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브엘세바에 있는 나무는 아니고 브엘세바에 있는 나무는 다음 나무입니다. 예. 이게 아브라함이 심은 나무인지 브엘세바 성입니다. 다른 데는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자랍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밑에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번성은 에셀나무를 통해서 상징이 됩니다. 상록수 1년 내내 푸릅니다. 다른 곳에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안 되고 자라지도 못하지만은 바로 밑에 샘물이 있는 그곳에는 나무가 계속 자랍니다. 계속 상록수가 돼서 잎이 마르지 않고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에셀나무의 푸르름은 아브라함의 번영, 아브라함의 성공, 아브라함의 형통, 아브라함에게 잘 되는 일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브라함을 잘 되게 합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합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합니까? 바로 에셀나무를 늘 푸르게 하는 샘물이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형통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성공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샘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신에 사로잡혀 삽니다. 번영이라는 신에 사로잡혀 삽니다. 명예라는 신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공을 하나님으로, 번영을 하나님으로, 형통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이방 왕도 아브라함의 형통에서 그 형통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봤는데 어찌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보았겠습니까? 모든 것의 뿌리, 잘됨의 뿌리, 형통의 뿌리, 편안함의 뿌리, 기쁨의 뿌리, 만족의 뿌리, 의미 있는 삶의 근원, 원인은 에셀나무가 번성하게 하고 푸르게 하는 샘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생의 샘물, 참다운 인생의 샘물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볼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번영케 하는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야. 돈이 나를 인생 보장 못해. 명예가 나의 인생 보장 못해. 내 능력이 나의 인생 보장 못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하여금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나그네 신앙입니다. 그는 그래서 블레셋 땅에 살면서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많은 날들을 지냈더라. 나그네로 살았더라.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것을 단 하나라도 잃으면 목숨을 잃은 것처럼 덤벼드는 세상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회사 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국가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아브라함이 우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돈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편안함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 포기할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나그네의 신앙입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지 돈으로 사는 자는. 돈은 필요하죠.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으로서 명예 필요하죠. 그럼 명예로 살지는 않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잘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런 후반기에 이런 것이 왔듯이 우리 창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인정받고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 배후에 계신 하나님, 성공 뒤에 계신 하나님, 기쁨 뒤에 계신 하나님, 지위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나그네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복받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총으로 2020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 마침내 인정받듯이 우리 모두가 인정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